자,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이제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이제 기능과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과 복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먼저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이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런 이제 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랬잖아요. 율법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이 말하는 걸 이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앞에 5개의 성경,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제 모세의 책이라고도 부르고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그냥 다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크게는 이 모세오경을 이제 가리켰다. 그 다음에 또 좀 작게는 이제 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십계명을 얘기했어요. 십계명. 이제 요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요것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읽을 때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말하는 걸 이제 듣게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이 말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 율법이 얼마나 그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은 얼마나 이제 비참한가, 우리는 얼마나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 거리가 먼 이런 존재인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율법의 정말 이 무서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이 말하게 되면 우리의 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말을 하게 되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제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이 십계명의 제1계명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되고 율법이 나에게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을 얼마나 이제 어기고 불순종하고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율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0계명이 있잖아요. 10개의 계명인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만약 그 하나를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뭐 율법을 잘 지킬 거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참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엄히하신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우리 어깨가 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죄라고 하면 그게 무슨 죄야?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죄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거든요. 율법을 받은 그 민족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사람의 양심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양심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양심이 죄로 얼룩진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거예요. 불도장. 그런 사람 겪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다고요? 우리 양심을 믿을 게 못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어 이러잖아요. 그 율법을 몰라서요. 하나님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탁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즉각 엎드리면 그 사람 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인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바싹 엎드리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자비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출애굽기 20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존재에게 이렇게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걸 이제 좀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를 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뭐 곤충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빌거나 아니면 절하는 거, 이게 다 우상숭배의 죄예요. 하나님께 다 금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우상들은 다 이 생명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다양한 이런 이제 존재들이 있지만 그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게 우리에게 행복과 또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빈다고 해서 그 우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서 어떤 우상을 숨기는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어쨌든 좀 대가족 시대니까 아버지, 아들, 또 손자까지 같이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 4대까지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습관이 전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 세대에서 이제 이런 조상들의 이런 그 우상 숭배 행실을 끊어내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놀랍죠. 저주는 3대까지밖에 안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후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모든 계명은 신약 시대에 그대로 반복이 됐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것을 이제 그 구약의 이제 10계명 중에서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만 이제 신약에서 반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안식일 교회는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구약과 신약은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은 신약 시대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 이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결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는 이제 주일을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자, 9번째는 이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이제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은 이제 이것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읽다 보면 장래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거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보면은 이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장래에 이 안식일이 이제 실현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이 1000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를 여러분 이제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이제 안식일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다시 말씀을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를 이제 공경하도록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마치 이제 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정하셨습니다. 가정의 이 질서를 이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이제 장수한다,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절 보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죠? 이 살인에는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자살 안 되는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오늘날 보면 기독교인 중에서 이제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목회자 중에서도 간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직분자, 뭐 장로, 뭐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이 도둑질하는 거 안 되는 거죠. 남의 거를 임의로 가져오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물건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허락을 안 받고서 가져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뭐죠? 다른 사람의 물건인데 우리 집에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각각 가정에 다른 사람의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빌려줘 하고서 갖고 왔다 그러면 빌려준 거는 돌려줘야 될 그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한을 넘겼어. 벌써 1년, 2년이 지났어. 그럼 그건 뭐죠? 사실 도둑질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다 살펴보세요. 저는 이제 전에 한번 보니까 책을 빌려왔는데 벌써 책 빌려온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이걸 안 돌려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깨달았으면 이거 다 돌려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마셨고, 또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이란 말은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다른 사람의 이제 뭐 이런 걸 보고 탐내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홀가분해지세요? 아니면 읽으면 읽을수록 좀 우울해지고, 이거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 부담스럽고, 이거 보니까 내가 좀 죄를 한두 개 진 게 아니네? 이게 율법을 정상적으로 읽은 결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율법 중에서 한 계명이라도 어긴 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율법을 몇 개나 어겼습니까? 어쨌든 한 개라도 율법을 어긴 게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율법을 어긴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입을 막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을 읽었지만 만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지은 죄를 그럼 오늘까지 지은 죄는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럼 내일부터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율법의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춰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제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신약 시대에는 구원이 시작이에요. 구원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마지막 그 결과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이제 이 율법이 어떻게 좀 역사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이제 그 8장에 보면 여기에 이 참 놀라운 이제 이런 참 경이로운 이제 이런 이제 이 역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8장 이제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을 읽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이 말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입을 이제 닫고 우리가 이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래서 이 율법의 이제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율법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정죄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에는 바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길이 소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절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랬어요. 자, 이 율법은, 그죠? 율법은 이 세상 끝날까지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이 율법이 우리를 이제 끌고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이 법정에 이렇게 딱 끌려오게 되면 그동안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거, 율법을 어겼던 거, 그 죄목이 다 있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이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딱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긴 자를 다 잡아와라. 그거 누가 해요?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제 딱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 세상에 이 십계명을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죠. 그럼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죠. 그 순간 이 율법이 우리를 딱 하나님 앞에 법정에 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는지를 하나님 그대로 그냥 탁탁탁 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우리를 율법 앞으로 다 소환을 하게 되면,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만약에 죽는다. 그럼 우리는 바로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이제 법정 앞에 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하나님 법정 앞에 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어긴 거를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동안 양심대로 살았는데? 근데 이 법이 말하게 되면 내가 양심대로 살았던 이 주장하는 게 아무 효과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제 이게 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법정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긴 걸 그대로 다 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왔는데 왜 잡아왔냐면 음행 중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렇게 명했거든요.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끌려올 때 이 여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나는 뭐 음행 중에 간음하다가 붙잡혔지만 뭐 이거는 이건 죄가 아니야. 이랬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곧 얼마나 이제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6절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뭐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과 뭘 쓰셨을까? 그래서 이거는 뭘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십계명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본 거죠. 아, 나는 율법을 어긴 게 있는가 없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율법을 어긴 게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율법을 어긴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자식이 이제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뭐 심지어 이제 부모에게 욕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죠? 이 간음죄를 지은 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 예수님을 그날 만난 거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아무런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율법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엄중하잖아요. 누구를 뭐 여자라고 봐주고 남자라고 봐주고 이런 게 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이제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남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주님, 나를 이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요 오늘 이 예수님이 정말 이 율법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율법은 너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영원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을 입법하신 입법자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은혜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시대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율법의 입법자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아셔야 돼요. 시대.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거든요.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날 만났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율법은 너를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러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르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귀로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시잖아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딱 듣고 그걸 이제 마음에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얘들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이 죽음을 당해야 될 이 여자가 이 여자를 정죄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율법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바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내가 널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도 율법의 선생들이 많아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이 율법으로 자꾸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교회도 많고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음에 처해야 될 이제 이런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었던 거죠. 그건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 끌고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돌로 써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 이런 이제 순간이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자기의 이제 양심이 이제 일깨워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결국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을 읽으시면서 이 음성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음성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해주시는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내가 지은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을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그런 아무런 이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은혜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 즉각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이걸 좀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고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을 이제 세우실 때에도 이 율법은 이 세상 끝날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이 율법 아래 하나님이 가둬두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이해하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어둠이 되니까요. 이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버려라는 거예요. 희망을 버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바로 구원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이게 사시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어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기 이제 이 19장부터 한번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이게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는 그 흑암과 컴컴하고 천둥 소리와 이 무서워가지고 모세 외에는 못 올라간 거예요. 그 산을. 그 율법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희망을 버려라.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너에게는 온통 심판과 정죄뿐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이 어두컴컴한 이 흑암의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하게 우리의 빛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에게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이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빛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영광스러운 그 빛의 나라, 그죠?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좀 드린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음성을 듣고서 이 율법으로부터 주님 제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버린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죄 아래 가둬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신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 영혼 안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은 이제 즉시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됩니다. 생명의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부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 우리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